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예, 우리는 무조건 평안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평안이라 그래요. 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산란한데 우리는 주님의 평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예,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권사님, 우리가 만난 지 꽤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 무엇이냐면 저도 권사님을 모르고 권사님도 저를 모르고, 예, 그런데 권사님과 저를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권사님도 저 모르잖아요. 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저의 전 인생을 아십니까? 예, 모르죠. 근데 저도 권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다른 게 아니죠. 예, 주님이 다리를 지금 놓아 주셔서 그래요. 예, 그 다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사님 세상에서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권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어때요 만나는 관계도 아니고 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 그래서 권사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 왕노릇 하시는 분,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하고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지간에 이 시간 동안 말씀과 단단하게 묶이셔야 돼요.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단단하게 묶이셔야 합니다. 예, 그것만이 권사님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수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밖의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하지만 오직 이 말씀에 매인 자들, 말씀에 묶인 자들, 사랑에 묶인 자들, 사랑에 매인 자들, 이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들은 이제는 밖의 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까지 오직 말씀에 묶이셔야 되고 말씀에 매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율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권사님.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에도 유튜브 영상 설교에도 이 지금 주의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율법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 율법도 성경에 나오고 은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신비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주의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리고 신비를 신비주의로 바꿔버리고 은사를 은사주의로 바꿔버리고 은혜를 은혜주의로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왜 그렇게 바꿔버리냐. 바로 욕심, 탐심, 사심 때문에 그렇게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핵심은요, 욕심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눈으로 꼭 목도하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다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미혹이 돼요? 욕심에 끌려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7절 18절도 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다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사람들로부터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가 빛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성령 모신 자들, 예.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 주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내주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듭난 자들, 이 빛이라고 하거든요.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생명들은 아직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아닌 그들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갈구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요 무슨 특별한 진리를 내가 무슨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 문자 그대로라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다 대충대충 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석해 놓은 것을 그냥 듣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취해버리고 그냥 감각으로, 이런 데서 다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성경을 내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정말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직 집중된 마음으로 말씀을 천천히, 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다 어때요? 하기 싫어해요, 권사님. 다 귀찮아합니다. 하기 싫어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자체가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잖아요. 친해지려고, 더 알아보려고, 더 찾아보려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행동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들이, 자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한테. 말씀이신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 다 내 욕심, 탐심, 사심에 끌려서 밖으로만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안에 계시는데, 말씀이 주님이신데 다른 데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도 처음부터 기본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른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묶이고 매여서 이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은 이제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 이제는 정말 주님이 흐릿흐릿하게 알고 있던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증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ING 권사님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절대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책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예, 성경책을 정말 눈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 주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해요. 예,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대충 읽고 막 읽고 아니면 시간을 때우려고 그냥 오늘 뭐 한 장 읽는 거 그걸 때우려고, 예, 뭐 오늘 10장 뭐 이렇게 때우려고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이걸 시킨 사람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그분을 알고 싶어서, 예, 앉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내가 몇 장 읽었습니다. 이거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궁금해서, 진짜 그분이 알고 싶어서, 진짜 그분을 더 원해서,
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 예. 근데 이 마음조차 없다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는 권사님이 지금 말씀과 묶이고 매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은 드리되 성경 구절을 다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구절을 권사님 눈으로 다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뒤 문맥이 정말 그러한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나갈 때 이제 어느 시점 가면 이제는 저도 권사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저란 사람도. 그때는 정말 오직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만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될 때 이제는 권사님 삶이요.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어떤 누구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이제는 권사님한테 이 인간 멘토들이 붙여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권사님한테 그 일을 하지만 저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사님한테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저한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예, 마음에 어려움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과 연결되어서 궁금한 것들은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그리고 스스로 예, 주님 사랑하여서 성경 앞에 날마다 앉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앉으시고 그리고 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 달라고 예,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시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 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 하셨죠, 권사님? 예, 그리고 예, 질문 주셨어요. 예, 순종과 자기 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 권사님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로마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요. 예, 순종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순종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또 내 해석, 자기 해석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실존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 탄탄한 뼈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에요? 자기 비움이라고 나와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 단어가 케노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순종 아닙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는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율법주의로 해석했다. 아니면 은사를 은사주의로 바꿔버렸다. 아니면은 은혜를 은혜주의로 바꿔먹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순종이 우리 삶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결부시킬 수 있겠죠. 믿음과 결부를 시킬 수 있겠죠. 예,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예요? 예, 귀로 듣고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귀로 듣고. 예, 제가 금방 역사적 관점을 그 뼈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이제는 예, 적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믿어요. 다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팩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던진다는 그 신뢰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예,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믿어요. 예,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이 내용은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멈춰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부. 예, 그런데 이 결부라는 말은 그 팩트, 사실을 그냥 동의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는 내 삶을 예, 그 말씀 위에 예, 던지는 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탁하는 거. 내 삶 전부를, 예, 내 자신과 내 삶 전부를, 예, 그 말씀 위에 던진다라는 그 신뢰. 어떻게 할 때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던질 수 있죠. 예,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아이가, 예, 수영장에서 아빠가 그 수영장 깊은 물 속에 서 있고, 그리고 아이는 수영 물 속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빠가 두 팔을 벌려서, 일로 뛰어내려봐 할 때 어때요? 아이가 아빠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겠어요? 못 뛰어들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에 여전히 무섭고 두려움은 있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뛸 수 있는 것이에요.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예, 그때, 예, 그 믿음, 그 신뢰를 바로 지금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서 왜 못 나옵니까? 예. 뛰어내리고 싶은데 뛰어내릴 수가 없어. 예. 무서워, 두려워. 아직 내가 그동안 평생 믿었던 이 율법주의의 하나님이 더 진짜 같거든요. 예,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예, 이렇게 했다가 내가 그냥 맨 땅에 그냥, 헤딩하는 거 아니야? 평생 내가 믿은 하나님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뿐이야. 못 뛰어내립니다. 예. 아무리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못 뛰어내려요. 예, 무서워서, 두려워서, 맨 땅에 헤딩할까봐. 예. 그런데, 그래서, 오직 무엇입니까? 예, 말씀과 묶이고 매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아지고, 확신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는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예,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 그때까지는, 예, 이중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율법주의로 평생을 살았다면 율법주의를 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은혜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을 이제는 말씀으로 확증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 양다리죠. 예, 그러나 어느 시점 가면은 이제는 예, 확실하게 그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던지지 말라고 해도 던져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예,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삼중사역 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순종에 들어가요. 케노시라고 해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또 이 순종 외에 우리가 겟셋만의 기도에서도 보았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내 원하는 것을 막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잘못 배웠어요. 물론 어린 아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것만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겟셋만의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는요, 겟셋만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의지가 굴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는 어때요? 의지의 굴복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내 의지를 꺾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주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원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미워하고 싶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게요. 항상 우리 기도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나한테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한테.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내 의지를 꺾는 것이에요. 그 꺾이질 않는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고뇌는 어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사람이 내게 먼저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왜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너무 싫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한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이 고통을 진짜 없애주시려고 이 잔을 받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나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잔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이 십자가를 지길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나도 할게요. 왜 나만 맨날 지고 살아야 돼요?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율법주의가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은 무엇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다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로마서 3장 20절 꼭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꼭 찾아보셔야 돼요. 많이 여러 번 큰 소리 내서 선포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억지로 참으면서 끝까지 내 마음이 막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억지로 그 행위를 해내지 않습니까? 입에 철갑을 채우고 나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얼마나 율법주의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주의로 사는지 모른다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없어요.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요. 죄. 그러면은 어때요? 이걸 진짜로 깨달았어. 그러면은 내가
억지로 참으면서 예,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더 의로워집니까? 내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너그러이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속으로는 어때요? 자칭의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칭의인. 예, 그게 아니라 율법은 무엇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몽학선생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그 상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 스스로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내가 그것을 억지로 참아내면서 내 자칭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네요. 주님,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저한테는 되질 않네요.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주님,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네요. 주님이 왜 저의 구원자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왜 저의 메시아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군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 어떻다고요? 진짜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죄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으로 둔갑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속이 홍콩 야시장이야. 제가 홍콩 야시장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막 산란하다는 것이에요. 막 번쩍. 뭐냐면은 내가 막 모든 거를 다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해야 돼. 이 율법주의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 율법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라. 너 스스로 안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와라.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주. 구원의 주, 구원자, 그분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대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의로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데 내 속은 어때요? 고통이에요, 고통. 어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율법이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고백,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내 자신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죄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몽학 선생 역할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그게 아니라 몽학 선생이 빠져버리고 중간에 어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몽학 선생이 빠져버리고 어때요? 자칭의인으로 둔갑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예, 이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예, 지금, 예, 자칭 의인으로 둔갑해버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예, 율법은,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예, 몽학 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성경을 읽으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고 써있네. 사랑하라고 써있네.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예, 겉으로는, 예,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예, 안 그런 척. 예, 저 사람을 사랑하는 척. 예,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 척.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것이에요. 예, 의인인 척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은 어둠이에요. 예, 내 속은 거짓이에요. 내 속은 가짜예요. 예,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무엇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척. 예, 그런데 내 속은 시커멓다라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이죠. 예, 괴롭다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칭 의인의 삶이고 어때요? 예, 율법을 잘못 깨달은 것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율법은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봤어요. 예, 율법주의로도 살아봤어요. 안 돼. 아무리 기도를 수도 없이 하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수도 없이 해도 안 돼. 예, 내 마음은 어두워. 예. 그럼 이거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 포기해야죠. 예, 내려놔야죠, 이제.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열심히 내가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더더더더 예, 확장될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의로운 척, 선한 척, 믿음 좋은 척, 예, 많은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예, 겉은 예, 무성한데 예, 내 속은 빼빼 말라버린 비뚤어져 버린 타버린 예 정말 어떤 가지와 같습니다. 이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이 지금 광야란 이 진짜 광야와 또 같은 내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주님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예,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깨달아져서 고백될 때 예,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예, 이제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예, 그러나 어때요? 이제는 바뀐 것이에요. 예,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 주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에서 주님의 의로 예, 옮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예, 권사님, 그러면, 예, 이제 질문 다시 확인할게요. 순종과 자기 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답이 나왔죠. 예, 성경적으로.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권사님의 삶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이제는 예,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권사님이 예, 마음에 미움이 있어. 그러면은 그 미움을 없애려고 기도도 엄청나게 해보셨을 것이고, 예, 많은 것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로. 그러나 어때요? 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겉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 봉사 헌신이 특출난 권사님. 많은 사람들을 긍휼 사역에 참여하면서 도우시는 권사님. 예, 어떤 이런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러나 권사님 속은 어떻습니까? 예, 권사님 속. 예, 권사님 속이 지금 고통이고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예, 해결되지 않는 뭔가 갑갑하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것이잖아요. 겉과 속이. 예.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지금 제가 여지껏 설명드린 예, 이 주님의 순종과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의가 무엇이고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연결해서 깨달으실 때 예, 이제는 예, 한 줄기의 빛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 그래서 성령께 이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시면서 예, 직접적으로 예, 주님과 예,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예,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점점 예, 흐리흐리했던 것들을 점점 선명하게 예, 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 안 죽고 여지껏 한 것이에요. 안 죽고. 예, 죽음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은 것이에요.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건데, 안 죽고 여지껏, 그러니까 안 믿고, 예, 내 의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지껏. 종교 행위로, 종교 생활로.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어때요? 예, 이제는 이 의가 예, 보이면 야, 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죽었었네. 그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죽으려고 그동안 애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시작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예, 주님을 딱 만나고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율법주의로 살아간 것이요. 율법주의. 예,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힘을 다 빼고 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예, 이게 보입니다. 아, 내가 이미 죽었네. 주님과 함께 죽은 나로 시작을 하는 것이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시작이 내가 죽겠습니다. 예, 예,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 허무로 돌아가는 것이요. 허무. 예, 예,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꼬여버린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거듭남을 예,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고 예, 제가 이제는 권면 드리면은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 그리고 예, 평생 예, 잠도 안 자고 돈 다 쓰면서 엄청나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자기는 예배를 빠진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예, 뭐 새벽 예배서부터 무슨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예, 무슨 뭐 기도 생활이며 뭐 기도회며 뭐 빠진 거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또 말씀도 얼마나 능통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줄줄줄 깹니다. 꽤. 예,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을 것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 귀신 들린 자들과 예, 한동안 예, 하나님이 그 세계를 저에게 이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서 예,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벌써 눈빛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그런데, 저하고 이제는 대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시간 대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성경 구절만 말을 해요.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해갖고, 달달달달달달, 뭐, 거침없이 성경 구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말씀 갖고 일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분명히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요, 성경 구절을 줄줄줄 알면 다 신령한 자들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사단도요, 귀신들도요, 성경 말씀 갖고 일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는 왜곡되이 해석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자기가 헌신을 했다고 말하는 그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토록 나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에요. 내 행위와 내 공로를 절대로 주님께 빼앗기기 싫은 거죠. 이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기가 싫은 것이에요. 이 영광, 땅의 영광을 놓아야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데, 이 땅의 영광을 절대로 내가 빼앗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 공로가 어떻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정말 말씀에 능통하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지도자고 얼마나 그랬던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고. 너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에서도 어때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요것도 지키고 다 순종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세요? 네가 가진 재물 다 나눠줘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어때요? 근데 그거 못해서, 뒤돌아서 가잖아요, 다시. 그거 못 버려서. 내 거, 내 의, 이거 못 버려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의 열매는 종교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과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핵심, 내 속은 허당이에요, 허당. 허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공허하고, 빈털터리 같고,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은은 열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열매들은 어디에 맺혀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면, 내 속에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나가는 겉행위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 그래서 결국 이 행함과 내 안은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 그래서 이 행함이 지금 내 안이 허하지 않고 내 안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은 열매로 충만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삶은요, 어떻습니까?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다 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았잖아요. 이 공적 심판에서 다 싹 없어져요. 불심판에서 싹 없어집니다. 이 내 은은. 그런데 딱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의만 남아요. 그들은 이제 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싹 다 타서 없어져서 nothing이에요, nothing. 거지.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자신만은 구원받는다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여기서 그러나 예, 반대잖아요. 그러나 예, 뭐예요? 불타는 거는 그러니까 공적은 싹 다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육이 소멸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 육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인 공적은 다 어때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16절부터 성령의 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면 성전, 성령의 전. 예,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에서 예,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내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적 성전. 예, 맞죠? 예, 그런데 이 내적 성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럽히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은 멸함으로 갑니다. 멸함. 예, 그리고 어때요? 육을 멸하면서 어때요? 이 육의 멸함은 또 창세기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거든요. 예, 육을 먹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이 아파르, 흙을 먹고 사는 자, 뱀이라고 나옵니다. 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파트는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 예. 그래서 아파르 흙을 먹고 사는 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뱀의 이 지금 원산지 여기가 지금 육이거든요. 이 육을 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육. 예. 그러면은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연결해서 볼 때 예, 이 공적이 불타 이 지금 육을 멸한다라는 건 결국 내 의잖아요. 내 의로 사는 거, 내 의로 하는 모든 거. 예.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걸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예, 우리 같으면 다 싹 다 없애버리면 좋겠구만. 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예, 육은 멸하시되, 예, 육을 멸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육을 멸하시되, 예, 그 사람을 이제는 살리시기 위한 멸함이라는 것이에요. 육을 멸하는 것이에요. 육을 멸하고, 이 안에 지금 이 살리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혼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혼 육에서 육은 멸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은 몸이라고도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몸은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이에요. 이 썩어 없어질 몸. 예. 그리고 어때요? 육은 멸하다. 이 몸땡이는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새 몸을 받는 것이에요. 새 몸. 지금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육은 멸하시고, 몸은 멸하고,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이 있잖아요. 영혼 육에서, 예, 영혼 몸에서 이 혼의 영역에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 예, 이 혼의 영역에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심판이에요. 마음. 예, 마음이 지금 예, 내 썩어 없어질 몸에 다 부착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다 살잖아요. 예, 그 지금 혼의 영역에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이 마음이 돌아오는 이 내용은 어때요? 이제는 혼을 치는 환란이라고 또 말을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연결해 볼 때 환란, 7년대 환란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야곱의 환란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듭난다, 마음이 돌아온다라는 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몸의 할례가 끝나고 이제는 몸의 할례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할례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이 심판이 이제 끝난 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영원 천국의 새 몸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 천국의 새 몸,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받고 들어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얼마나 자세히 많이 얘기를 합니까? 몸의 부활. 예,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령 계획.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그분의 이 구령 계획을 모르면 이제는 구원이 중간에서 탈락된다, 떨어진다, 찢겨나간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금식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 열심히 내라, 뭐 해라.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 지옥이라는 것을 너무나 무섭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올가매고 그리고 그 안에 다 돈을 끌어들이고 돈을 다 갈취해 버리고 사람들의 삶을 다 그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 그 사람들을 다 돈 갈취하고 시간 다 갈취해 버리고 그 건물 성전 짓는데 사람들을 다 그 힘을 다 쏟게 만들어 버리고 건물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진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아마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건물 성전이 끝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건물 성전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으고 교회 확장이라고 해갖고 성교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다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사니 그들의 지금 시대의 지금 열매를 보십시오. 결국 다 까발려지는 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 것이에요. 돈. 그리고 어때요? 명예, 권력. 다 땅의 것 아닙니까? 세상 권력, 세상 명예. 하나님 편에서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어요. 그걸 다 마귀가 끌어다가 엉뚱한데 다 왜곡되게 해석해서 다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 미혹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이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것이 먼저 되어야겠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먼저 되면 이 세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권력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 탐심, 사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또 그런 목자 밑에서 가짜 목자죠. 거짓 목자, 싹군. 그들 밑에서 또 자라난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통일한 싹군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도 통일하게 그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헌금 제도가 없어진다면 과연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건물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나가서 정말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이름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어떠한 업적이 전혀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볼 때 내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고 주님의 명예가 아니죠. 그리고 내 권력을 위해서 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연재해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경제 붕괴며.
그런데 지금 제3차 세계대전도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억압돼 있고, 갇혀 있고, 정말로 눌려 있고, 이 자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핵심이 다 공산주의잖아요. 다 억압하고 묶어놓고, 다 붙들어 놓고, 정말로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는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경제 붕괴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하면은 벌써 내 삶의 경제가 무너지고 다 나를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억압되고 소외되고 묶여있고 그 공산주의, 그 공산 정권에 이 속에서 다 억압당하고 그들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억압, 압제, 이 모든 것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우선은 전쟁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붕괴가 되면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다 나를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 생명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갑니다. 왜? 육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나는 이미 주님 것이 되었는데 주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우선은 하나님이 육을 지금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 억압, 압제, 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일은 전쟁을 통해서밖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북한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북한, 이 정말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북한 문도 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목숨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것이 된 구원받은 자들은 죽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임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생명, 주님께 가는 그 기뻐하는 그 생명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그 생명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것이 안 된 자들이 주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이 자들에게는 기쁨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땅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마땅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전쟁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포탄을 쏘면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정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의 목숨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죽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인데 그 죽음은 다 면한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의 목숨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나는 오늘 임종을 맞이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사는 거니까. 전쟁이 나든 뭐 먼 일이 터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미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된 상태에서 내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건물 성전을 짓는데 혈안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이 땅에 건물 성전을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겠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도 보십시오. 한순간에 한 도시가 다 그냥 폭발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그 안에 그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산다니 이것이요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은혜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는 환란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영혼 구원 오직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정말로 내 자신도 이제는 주님의 것, 내 안, 내 내면, 내 속,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속성전이 이제는 주님 것으로 더욱더 장성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오버플로우 돼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일은 어떻습니까? 건물 성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목사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자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무슨 증을 따고 증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다 무엇입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요, 뚜껑을 열어보면 돈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목사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사람들이 안 모이면 돈이 안 되고, 그러면 건물, 이 돈을 페이할 수 없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이 전에 십자가가 완성된 그 시대부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먼저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의로 이제는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겉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오직 주님께 매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복음 전파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발견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겉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 밖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되고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상도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상도, 면류관도 주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관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부가 다. 이해가 되셨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고 미혹이
너무나 편만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보았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시대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보았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네. 이것을 발견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권사님은 정말 말씀과 연합되는 이 일에 정말 충성될 때, 이제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누구도 필요 없이, 어느 이 겉의 것이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주님과만 연결되어서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상급이, 그리고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달리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아는 지식, 야다, 연합, 아는 지식이 고상할 뿐이라. 이 지식을 배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합, 야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연합되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위로부터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바울된 사건, 거듭남이죠.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으로 부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진짜 임종을 거치잖아요. 그때 임종을 거치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의 부활을 우리가 입습니다. 예,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의 부활. 이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 아직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받을 이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온 그 상을 위해 달린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받을, 입을, 그 일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예. 왜냐면은 이 바로 전 단계는, 예, 내가 죽은 거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예, 율법에서 난 의는 무엇이에요? 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칭찬받고 내 업적을 기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다 나잖아요. 나. 이것을 지금 싹 다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을 싹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는 내 이름 없이,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예, 누가 나를 뽑아주지 않아도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부르심으로 내가 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만 연결된 이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의로, 예, 너무나 오랜 시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네, 내면에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 심령 감옥이라고 하죠. 그것을 마음, 땅지, 예, 감옥, 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제가 요새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그 배경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내용을, 예, 마지막, 예,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예, 고린도 후서 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 7절에 나옵니다. 예, 고린도 후서 3장 7절이에요. 예, 6절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 좀 더 올라가면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요. 3절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쓴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음판. 예, 그런데 6절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영광이 나오죠. 이 땅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영광. 예. 더 쉽게 설명하면 건물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 예,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땅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땅의 직분에서 하늘의 직분, 영의 직분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은 땅의 직분, 건물 성전의 직분,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성전, 내면 성전, 내적 성전. 그리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땅의 직분은, 땅의 영광은 건물 성전 다니면서 이 정죄함에 묶여 사는 거. 뭐 봉사 안 하면은 정죄당하고, 뭐 안 하면 정죄당하고, 뭐 안 하면은 또 판단당하고,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영광. 그러나 이 영광은 어때요?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100년. 이 땅의 영광, 정죄 안 받고 막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도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런데 100년으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직분. 이것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것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그 영광은.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영원 세세토록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몽학 선생이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내 의로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내가 자칭 의인이 되어서 다 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랑이 내게 실체가 될 때, 실체, 진짜가 될 때, 진짜 믿음으로 올 때 어때요?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 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내 의로 다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그 수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다시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 의를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로 가면,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때요?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가면은 벗겨지리라. 외식은 벗겨지리라. 모든 거짓된 것은 벗겨지리라. 드러나야 벗겨지겠죠.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야 벗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내 속이 편하지 않은 거,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해도 내 속은 항상 허한 거, 모든 것을 다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야 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수건이 벗겨져야 이제 자유케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정죄하겠죠. 교회 안 나오면 정죄하고, 뭐 안 하면 정죄하고, 뭐 하면 정죄하고, 정죄. 그러나 어때요? 죄책감 갖게 하고. 그러나 어때요? 나는 자유해요. 왜? 하늘로부터 온 직분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직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다시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어때요? 땅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영,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을 자세히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시간이 되시고 마음이 끌리신다면 4장까지 연결해서 보십시오. 4장 5장까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요. 엄청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시고 모든 나를 이제는 방해하는 것들을 다 닫아버리시고 핸드폰도 꺼버리시고 새벽 시간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멸망은 육, 몸, 썩어 없어질 거, 아파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은 몸을 먹고 사는 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아파르를 먹고 사는 자, 뱀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흙이 나와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 흙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전도서에 우리가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 그러나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여기서 혼이 나오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서 알랴라는 이 단어는 야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서도 이 내용들을 이제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흙은 아파르라고 나와요. 먼지, 티끌. 그런데 21절에 전도서 지금 3장 21절 말하는 것이에요. 21절에 인생들의 혼, 여기서 혼은 르하후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이 혼은 그러니까 연합, 하나 된 거, 연합된 이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이 짐승이 지금 배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 짐승의 뜻이 무엇이냐면 경작할 수 없는 땅이란 뜻이에요. 경작할 수 없는 땅,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는 것이에요. 경작할 수 없는 땅을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는 어떻다고요?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랴. 여기서 이 알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혼의 영역에서 위로 올라가는 존재, 그리고 땅 아래로 내려가는 존재. 야다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혼이 하나님 것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면은 경작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이제는 연합이 안 된 땅. 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혼의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연합, 야다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뭐냐면은 광야의 내용이요. 다 너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자세히 나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혼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다, 주님과 야다 되는 거, 그분의 말씀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흙, 아파르를 먹는 존재, 이 몸, 썩어 없어질 몸으로 이제 돌아갈 이 흙을 누가 먹고 사냐? 뱀이 먹고 산다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뱀. 근데 성경에서 뱀이 뭐예요? 뱀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뱀이 아니라 뱀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게요. 예. 큰 용이 내쫓기니. 다시요. 큰 용이 내쫓기니. 다시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예, 뱀을 뭐라고 해요? 예, 큰 용. 큰 용을 뭐라고 해요? 사탄. 사탄을 뭐라고 해요? 예, 여기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예. 그런데 이 꿰는다는 말이 미혹한다라는 말이에요. 미혹, 유혹, 미혹. 예.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한다. 예, 참소. 예, 참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2절도 볼게요. 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도 용이 나오죠. 예, 용은 뭐예요? 곧 옛 뱀이라, 마귀다, 사탄이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마귀는 멸하시고, 예, 이 육은 멸하시고, 썩어 없어질 몸은 예,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멸하시고, 어때요? 이 혼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난, 환난, 역경을 주셔서 예, 이제는 어때요?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일.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는 거. 예,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때요? 나중에 영원한 영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 복음, 소테리아, 영혼, 몸의 구속은 예, 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예, 이거를 따로 떼어서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이게 아니라 예,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그래서 예,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너무나 예, 우리가 이제는 미혹에 사로잡혀서 예, 왜곡되이 해석되는 모든 너무 많은 미혹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예,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고 이제는 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 타임라인을 볼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예, 만약에 어느 한 예, 율법 성전에서 내가 지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율법 성전에서 지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목회자를 연결되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율법주의야. 아니면 신비주의야. 은사주의야. 예, 막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또 그 목사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예, 그 목사를 막 참소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 것이죠. 예,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뭐예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고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입을 다무시고 예, 어때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 길. 예. 그것을 또 갖다가 뭐 참소를 하고 저기가 잘못됐네, 저기가 문제가 많네, 그게 아니라 예, 이제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생명의 길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길을 예, 묵묵히 예,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